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나눔의 부담감으로 별로 편치가 않았습니다. 각지에서 이제 내공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 계신 이 자리에서 특별히 오늘 목사님도 계시고 해서 아는 거 별로 없는 제가 이 뭔가 메시지를 드려야 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못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사회만 보겠다고 우겨볼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만 결국 이 순서를 맡게 된 것은 우리 평신도 교회가 지향하고 지켜야 한다고 믿는 무엇인가가 제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수십 년 예배는 그냥 자리 지키고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봉사도 많이 했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해보고 식당 봉사도 하고 하지만 주일 예배에서 저의 주된 역할은 여전히 앉아서 듣기였습니다. 타고난 음치인지라 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민폐라서 찬양할 땐 주로 립싱크를 담당했으니까 소리 낼 이유는 더욱 없었습니다. 예전엔 노트 필기도 해보고 목사님 메시지에서 의문이 나는 거 적기도 해보고 심지어 집에 와서 찾아도 보고 그랬는데 최근 10여 년은 주로 앉아였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저녁에 뭐 해 먹을까? 아니면 직장에서 월요일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각종 딴 생각에 빠져 있기도 하죠. 예배가 끝나고 교제 시간에 그날들은 목사님 말씀에 대하여 질문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면서도 주일 성수에 목매이는 그리스도인, 주방 봉사가 이 땅에 태어난 소명인 것처럼 설거지하는 집사, 감격도 기쁨도 사라진 채 주일학교를 꼬박 교회에서 보내고 지쳐 돌아오고 또 다시 한 주를 보내고 난 어디서 왔고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나를 지으신 그분은 누구이며 이 모든 이런 실존적 고뇌들이 오래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아니 허락되지 않는 그런 질문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의 크고 작은 선택들,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인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과도 공유할 수 없는 외로움, 마치 몸속에 피가 잘 통하지 않거나 혹은 산소가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 같은 영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험들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저의 경험을 빗대어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할 것이다, 혹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똑같이 느꼈을 것이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삶을 바쳐 기도하고 희생하는 많은 목회자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앞으로 드릴 저의 개인적 경험담이 모든 한국교회와 모든 목사님들을 향한 비난이 아님을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식을 돌보지 않은 어느 나쁜 어머니를 비난한다고 해서 다수의 선량한 어머니들을 공격한다고 할 수 없고, 선량한 어머니들을 구태여 칭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어머니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신도 교회라고 하니 어떤 분들은 지들끼리 뭐 형제라고 부르는 교회라고 하시면서 폄하하십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교인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들리나 봅니다. 또 어떤 분은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한 평신도들이 설교를 할 때 자칫하면 신학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하지만 평신도로 평생을 교회에 다니면서 이른바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너무나 알척이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저는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동기들끼리 모이면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에 갔는데 아직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영문학을 아무리 전공했어도 영문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다른 전공을 했어도 열심히 영어 공부하여 원어민처럼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체계적 훈련이란 말이 얼마나 공허하고 오만한 기득권 방어 장치인지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의종으로 받은 축도를 못 받아서 혹시 그 주간에 받기로 되어 있는 축복이 조금 깎이지 않았을까 하는 찝찝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거 말고는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질문하고 토론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신도 교회 안에는 진보도 있고 또 보수도 있습니다. 예정론과 자유의지가 팽팽히 맞서기도 합니다. 신학학위를 가지지 않았다는 핸디캡은 더욱 철저히 신학자들이나 신학사조에 대해 공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 말고는 그 누구의 권위도 강요되거나 억압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서로를 존중하며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형제 자매로 부르며 모든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격려해주며 각자의 생각을 나눕니다. 저는 아직도 작은 아버지 뻘 되시는 분에게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게 익숙지 않아서 그 호칭을 쓸 때마다 버벅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하고 제가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였던 가장 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교회의 목회자와 리더들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제가 이 책 저 책 답답한 마음에 읽고 다니다가 만난 그런 분들이었지 직접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불행히도 제가 이민 와서 만났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다 이런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폄하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 그분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늘 있었을 뿐입니다. 동네 아저씨가 공부를 안 하는 게 뭐 잘못이 있겠습니까? 동네 아저씨가 자기 자식들을 앉혀놓고 대도하는 설교한다면 자식들이야 좀 힘들겠지만 그게 뭐 지탄받아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집센 동네 아저씨가 목사가 된다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실력 없는 선생님들이 종종 계셨는데요.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공공연히 낙하산이라는 소문이 돌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워할 수 없는 선생님은 본인이 모르는 어려운 질문을 아이들이 해오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같이 알아보자라든가 다음 시간에 선생님도 공부해 볼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선생님에게는 오히려 친근감이 가고 그래도 우리보다 많이 배우신 분인데 하면서 오히려 죄송한 마음과 존경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선생님은 본인이 모르는 문제이게 뻔한데도 아이들을 윽박지른다거나 심지어 구겨진 자존심을 자신의 권위를 휘둘러 회복하려고 하는 분도 계셨죠. 후자의 엉터리 선생님과 같은 목사들과 그 목사를 아무 비평 없이 집안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하늘 같은 남편이요 선지자쯤 여기는 아내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아 사업이 번창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복교인이 만나면 이건 뭐 그냥 대박입니다. 그분들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우미나 시스템은 이불 밖은 위험해가 아니라 이 교회 밖은 위험해. 아무 생각도 고민도 질문도 하지 마. 넌 그저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축복해 줄 거야. 너희 머릿속에 드는 모든 의심은 사탄이 준 거야. 이렇게 스스로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한 열심으로 보낸 몇 년, 몇십 년은 철통같이 완고하고 무자비하며 흔들림 없는 강력하고도 무시무시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낸 덕분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간 8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운동권의 데모가 한창이었던 그때는 저는 오히려 마강수 교수나 오스카 와일드 같은 유미주의 책들을 읽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뉴질랜드에 이민을 와서 정착을 했던 시기라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평신도 교회를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막내가 한국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한국에서 한 번도 학교를 안 다녀본 아이에게 1년 정도라도 한국 학교에 다니게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무슨 말끝에 나온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에서 리더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계시던 그분이 저에게 충고라고 해주신 말이 이러했습니다. 김 집사, 한국 가지 마. 한국 학교 선생님들은 다 빨갱이래. 그리고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아마 그때쯤 한국의 보수 개신교들의 진면목을 분명히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라하고 순종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같은 말씀이 다르게 해석되고 풀이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는 해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옵션이 아니고 내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필수사항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난민을 받아야 하는지 그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입장에 서야 되는지 한국의 차별금지법에 찬성을 해야 되는지 반대해야 되는지 WCC를 찬성해야 하는지 반대해야 되는지 새벽교회를 안 가면 안 되는 건지 11조는 주일 성수는 스스로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떤 스탠스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선택하는 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선택한 일련의 가치들은 결국 나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유대하게 하고 그 가치를 지지하는 여러 이론으로 무장하게 도와줍니다. 요즘 유튜브는 참 스마트합니다. 고객의 취향을 분석한 알고리즘으로 좀 더 강력한 컨텐츠를 대령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고 읽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가치와 세계관 때문이다. 저는 예수님이 진보와 보수 그 중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중간 어디에도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와 우가 아닌 바로 저 위에 계신 분이었죠.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은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람은 아버지 곁을 지켰던 형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종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이 구절을 남의 얘기라고 들으면 참 옹졸한 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바꾸어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싫어하는 유명 정치인이자 기독교인인 황모 씨가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잘 보려고 길가 가로수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가로수 위에서 이 황모 씨를 보며 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요하여야겠다. 상상이 여기까지 미치고 보니까 이 상상만인데도 빈정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싸움 끝에 분명히 예수님이 내려와 저와 제가 지지하는 사람들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반대로 그들을 향해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며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다 라고 꾸짖어 줄 것이라고 한치의 의심이 없이 믿었는데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인간이란 말입니까? 차라리 살인자의 집에 머무르소서. 차라리 창녀의 집에 머무르소서. 우리가 2000년을 이런 꼴 보려고 기다렸습니까? 이건 아니죠.
예수님이 고작 저런 인간을 부르는 꼴을 보려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언제나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이고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돌아온 탕자였고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동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렸던 거였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게 비겁한 짓 한 사람, 내게 거짓말한 사람, 내게 손에 입힌 사람, 이웃이라고 하나 은근히 안 되기를 바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탕자였으며 심지어 내가 입었어야 할 그 비단 옷과 내 손에 꼈어야 될 금가락지, 내가 먹었어야 될 그 살찐 송아지 고기를 그를 위해 내놓아야 하며 급기야는 그토록 그리워한 아버지가 내가 아닌 그를 위해 맨발로 뛰어나가 그 사람에게 입맞추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질투심으로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형이 잔치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의 클라이막스는 아우가 돌아오는 장면이 아니라 형의 마지막 결정을 남겨놓은 채 끝나는 32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형의 역할을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건 아닐까요?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이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뜻하신 일의 완성이요 실현이다. 기독교 공동체의 기초는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은 국적, 인종, 계급, 나이, 성별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다.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인종과 국적, 성별의 장벽을 허물고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다. 저는 우리 평신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있다 없다, 직분자가 있다 없다, 그런 물음에 상관치 않고 정쟁의 이념에 갇히지 않으며 묵묵히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자들이 모인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으로 오늘의 두서없는 나눔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